고난주간 십자가로 가는 길 넷째 날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서게 되신 예수님은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겠다는 빌라도의 뜻에 따라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보내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총독에게로 보내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목요일 밤에 시작되어 금요일 오전까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법으로 명백한 불법이었으며 일방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밀란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아무리 세상 정치라는 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라 하지만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은 군중 속에 숨어서 개인의 책임과 판단을 유보한 채 대세론을 따르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하기 이를 데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진 장미꽃처럼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이 장면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나아가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기대치와 다른 하나님을 철저히 죽여버림으로 자신들이 세운 왕국과 그로 인한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려고 애를 썼던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방면해 주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지 구체적으로 명단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백성들은 마치 서로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동시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라바라는 강도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유명하다는 의미는 바라바가 유대인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민족주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주의자들이 로마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을지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에는 독립을 추구하는 많은 투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의해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으며 투옥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자 반란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라바가 왜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바라바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폭동을 주도한 사람이요
살인자요, 테러리스트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는 독립투사요, 민족주의자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알고 성경을 다시 보니 지금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주 독립을 외치며 민족의 투사로 여겨지던 유대 민족주의의 메시아 바라바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빈약하고 약해 빠져서 절대 그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 없다는 예수님이 세상 법정 중심에 함께 섬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인간 나라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도 저 무지하고 더럽고 추악한 유대인들 하면서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지금 초라한 죄수 신분으로 온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자신이 품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며 살인도 불사하며 여러분에게 위대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선사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하는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은 아닌 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복으로 바꿔놓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돈과 명예와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숫자로 측정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그들이 내는 헌금 액수에 비추어 측정하고 일부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편의와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놓고 바라바를 외치기는 민망해서인지 우리의 시선은 바라바가 추구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말로는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들임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찬양했던 인간들의 민낯이요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 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중상모략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자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은 절대로 논리적 설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침묵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말씀을 내뱉기 전까지 전력을 다해 전심을 다해 이를 악물고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